오늘은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번 겨울 캠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한라산 정상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 청소년부 겨울 캠프의 최대의 미션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한라산 정상 백록담 1947.3m를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미션을 완수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저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네, 실패한 건 아니고요. 반쯤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 사진. 이제 백록담까지 가는 그 길은 입산 통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아래에서 보니까 위쪽은 아예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백록담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 올라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몇 미터였나요, 부장님? 1600 얼마입니까? 1600 얼마까지 그렇게 올라갔다 왔어요. 대단하지요? 바로 눈앞에 백록담이 보이는데 아쉽게도 그곳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션을 완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캠프 둘째 날 새벽 5시 40분에 숙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성판악을 거쳐가지고 한라산 정상으로 등산을 시작했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또 등산 장비를 풀셋으로 갖추어서 그렇게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등산화는 기본이고 이제 아이젠을 착용하고 또 지팡이까지 갖추어야 입산이 허락되었습니다. 눈이 거의 그대로 녹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었고 또 굉장히 험한 길이었어요. 사진 한 컷 더 보여주시면 이 빈벽 사이를 걸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한 사람도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온 것만 해도 미션을 충분히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 모두 수고하셨고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그렇게 보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자, 여러분 표정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좀 썩은 표정 같지 않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나요? 네, 가다가 이제 그만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계를 넘어서 그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고 이제 저곳까지 올랐던 것이죠.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미션을 완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미션이라는 단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죠.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임무, 사명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용어 중에 선교라는 용어로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를 향한 모든 구원의 그 사역들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다시금 이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 주고 계세요.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작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선교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선교사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 미션을 완수하는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이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선교하면 네, 대답해 보세요. 뭐 어려운 거 질문 아니니까요.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지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 함께 보시면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들을 일반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명령이라고 해서 대위임령이라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땅의 이 지상교회에 주신 그런 가장 큰 명령인 것이죠. 이 구절은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선교에 관한 명령이 복음서마다 다양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누가행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비롯하여 또 이 부천 땅과 이 대한민국과 또 세계와 열방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이 선교의 명령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그 샌딩, 보내심이 기록되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다 잡아다가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이렇게 걸어 잠그고는 그 가운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크고 작은 일들로, 또 우리 가정의 일들로, 자녀들의 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세상의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 삶의 일들로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계속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21절에 또다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21절 오늘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평강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폭풍으로 인하여 요동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또 여러분의 온 삶 가운데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평강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들로 다른 것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지금 내 문제만으로도 지금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작은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이 파송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작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작은 선교사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실까요? 나는 세상의 작은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같이 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작은 선교사입니다. 캠퍼스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정의를 조금 내려보면서요,
이 선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는 코로나 3년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지리적인 개념을 따라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선교적인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말과 언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가 다르지 않으세요? 네, 이제 우리 손주가 갓 태어난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실 텐데 커보면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또 그들만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와는 다르죠. 타 문화권이에요. 여러분, 선교하기에 있어서 이제 복음화율이 2%, 3% 미만이면 그런 민족을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 청소년 복음화율이 2%, 3%밖에 안 될걸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반에 클래스에 믿는 친구 몇 명 있어요? 세진아, 몇 명 있니? 믿는 친구들 1명? 2명?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선교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죠.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아예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공원 같은 곳에도 가보면 종교활동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무언가 전도하면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선교에 대한 관점을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린다면요, 선교는 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리적인 개념에서 어떤 개념으로요? 문화적인 개념으로. 이제 우리 주변이 굉장히 선교적인 환경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탈북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중국 분들, 또 우리 조선족들도 많이 계시고, 이 부천 인천에 보면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있죠.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이제 고학력으로 가기 때문에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50만 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취업자의 수는 92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굉장히 선교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그냥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고 그냥 우리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세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의 정의를 기억하면서, 선교는 무엇입니까? 타 문화권의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 자, 시작.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적이라는 용어 이전엔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교회는 그냥 태생부터가 선교적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선교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타고난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 이 대임령을 수행하는 그 미션을 완수하는 교회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이 또 조금 더 앞당겨지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15절이 아니고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족에게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우리 이 땅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선교하는 이 비전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혹시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직접 파송한 선교사님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출신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있지요. 바로 정다운 목장에서 협력하고 있는 우리 윤여환, 장수정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장수정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삼총사 중에 한 명이죠. 네, 실명을 공개해도 되겠죠. 이유미, 송은영, 장수정, 우리 삼총사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가정은 원래 케냐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땅에서 사역을 했지만 여러 가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아프리카 미션을 설립하여 크고 작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런 문화적인 관점을 가지면 왜 선교사가 해외에 안 나가고 우리 한국에서 사역을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이 선교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미션 기도 편지를 가끔씩 저에게 보내오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 공유하고 계시죠? 네, 공유하고 계시죠? 아주 지혜롭게 또 크고 작은 사역을 열정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선교사님 가정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일대 정재학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중국의 지하 신학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보완 관계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또 이전에 우리 중국 신학생들이 교회를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방문해서 또 그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은 은퇴 이후에 그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겨자신 목장을 통하여 그 후원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외에도요 14곳의 선교지와 또 한 곳의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주보 우리 뒷면을 보시면 우리가 돕는 선교지란이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선교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각 목장에서 우리 선교지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3곳의 기관 그리고 5곳의 교회 7곳의 선교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몇 곳이 되죠? 몇 곳이죠? 예, 15곳이죠. 15곳의 선교지를 섬기고 있는 거야. 우리 옹달샘 드로빈 센터까지 포함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15곳의 선교지를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각 목장 안에서 이 선교지를 품고 우리 기도하고 돕고 협력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감당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이렇게 기도 편지가 오지만 그것이 그냥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매월 셋째 주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을 저도 이렇게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인 정체성을 더욱 이어가기 위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목장에 섬기고 있는 그 선교지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더 많이 했으면 했지 선교를 줄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태생적으로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욱 선교하는 교회로,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도 우리 한 곳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돼. 예은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우리 전도사님, 청소년부도 우리 선교사님 우리 연결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지금부터 훈련받으면 우리 어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품고 더욱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전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양육받고 성장해야 되죠. 그리고 더욱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가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작천 약강도 기억하시죠? 또 하나의 비밀 용어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 세 단어는 뭐냐면 가보돕입니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가보돕. 무슨 뜻일까요? 자, 가는 뭡니까? 가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뭡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또 돕은 뭘까요? 뭐 보여주세요. 돕은 돕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돕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의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선택을 하시겠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 중에 가는 선교사가 나오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상대명령을 통하여 우리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라고, 가라라고, go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지로 직접 가면 좋겠지만 뭐 그것은 실제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이번 제주 캠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다음 텀에는 해외 선교지를 우리가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우리 전 세계가 넓은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좋은 기회를 많이 열어드리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선교지로 가지 못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열심히 우리 어르신들을 돕고 섬기고 그런 우리 귀한 사명, 그것도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캠퍼스 선교사로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우리가 직접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들고 더욱 가야 합니다. 토요일날 전도부만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예배당 한번 둘러보셔요. 한번 둘러보셔요. 우리 빈자리가 얼마나 있죠? 자, 여러분, 올해 한 사람씩 한 명만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못 앉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것이지, 말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요, 의외로
여러분의 초대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직분자로서, 아니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진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애쓰고 전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오늘 말씀 주면서 굉장히 저도 이 목사가 먼저 전도의 본을 보여야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전도하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사람들 만나는 대로 뭐 이제 복음 전하는 건 교회 와서 듣도록 하면 돼요. 그냥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권사님 중에는 우리 이 비전을,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계시기도 해요. 만나서 지난번 우연하게 우리 농협의 ATM 기계에서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교회 한번 데려오셨어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또 우리 감사하게 또 우리 백집사님이 우리 이 집사님 한 번만 가보자 해서 데려오셨는데 오늘 드디어 등록 카드를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좀 이따가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체되지 않으려면요, 복음을 전하고 데려오면 됩니다. 가야 돼요. 근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좀 들을 때 좀 아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그렇게 반성을 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한 영혼을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가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이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한 영혼 우리 모셔오세요. 우리 MD님 지금 찬양인도 하고 있지만 2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안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전에 계셨던 우리 강명호 목사님 되셨죠. 목사님이 어떻게 우연찮게 우리 오셨는데 범석까지 와서 이렇게 자리에 또 우리 교회 든든한 버팀목으로 쓰임받고 계시잖아요. 우리 MD님 이런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하는 한 영혼 통해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이렇게 왕성하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코 고인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한 사람 초대하고 여러분 데려오세요. 의외로 한번 가볼게 라고 반응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최 집사님도 누구를 통해 오셨잖아요. 그분이 말하지 않았다면 여기 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을 통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청소년부도 올해, 이번에 우리 성빈이 오늘 못 왔네요. 우리 성빈이 이번에 캠프에 같이 참석했는데 이제 청소년부 일원으로 같이 정착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로 데려오세요. 주일 나오는 게 어려우면 토요일날 탁구 치러 와도 되고, 우리 다양한 액티비티, 볼링도 치고 등산도 하고 재밌는 걸 자꾸 해서 친구들 데려오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 청소년부 저기 예배 공간 지금 있는데 저기 모자라면 우리 교회에서 조치를 취할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 우리 교역자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올해 이 청소년부가 더욱 부흥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 말고 보입니다. 보는 뭡니까? 보내는 선교사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내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재결산 공동의회 오늘 청소년분들 같이 참석하세요.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 작년에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가 우리 미스가 있었죠. 어떤 부분입니까? 선교 헌금이었습니다. 작년에 사실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고, 그 작년엔 여러분들이 목장별로 선교 헌금을 의무적으로 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하지 않으니까 선교 헌금이 당연히 적었고, 하지만 그 작년에 세이브한 그 재정으로 작년에 펑크가 나지 않고 그렇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절대 앞으로 선교 헌금 펑크 나면 경상비에서 끌어다 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올해 특별히 제가 헌금 설교 거의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선교 헌금은 꼭 작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정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저도 작정하려고 하는데 선교 헌금만큼은 적어도 괜찮아요. 5천 원도 괜찮고 만 원도 괜찮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 우리 한 목자님이 또 자신의 사비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드리는데 굉장히 선교사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고맙다고. 우리 한 분의 섬김이지만 교회의 섬김으로 이해합니다. 선교사님들은 한 분의 섬김이 아니라 교회의 섬김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지에 더욱 힘을 불어넣어주고 사실 기도 편지 엄청나게 옵니다. 도와달라고 엄청나게 와요. 지금은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더 역량이 커지면 더욱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셋째 주일에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목장의 선교지는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이 선교 헌금에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정해야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늘 없으니까요. 올해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는 그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 목장별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우리 겨울 캠프를 위해서도 우리 온 교회가 마음과 또 물질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이야기로는 재정이 차고 넘쳤다네요. 너무 감사해요.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또 해주셨는지. 우리 아이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가겠다는 그런 마인드.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우리의 물질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돕는 선교사라는 것을 또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에 어떤 SOS 도움 요청이 오면 우리 교회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선교지든 어디든 우리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척박해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런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 정면 돌파,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그런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삶을 뚫어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가보돔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 선교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 실현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 온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올 한 해 주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고인물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물질을 더욱 흘려보내므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